오늘 말씀은 잿더미 위에서 에봇을 입다, 잿더미 위에서 에봇을 입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예배자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무시받던 막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형에게 무시받던 작은 소년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낙인 찍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로 피하죠. 그러나 그때 그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시편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 기름 부음 받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배자였죠. 상황과 상관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가 사울 왕을 피한 초기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지금 시글락에 있는 이때는 바로 후에 30세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세든지 아니면 29세 몇 달 후에 이제 왕이 되니까 한 7년에서 10년 가까운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적인 블레셋 군에게 투항하듯이 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시글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마지막 도피 생활 즈음에 다윗의 삶에서 최악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때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길지만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아말렉이 어떤 민족입니까? 신명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그들이 너의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하이에나와 같은 하이에나 맞죠? 네. 하이에나와 같은 종족이죠.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가장 악랄하고 비겁하게 뒤에서 부녀자들, 약한 자들, 병든 자들만 가서 칩니다. 그래서 힘을 빼놓고 모든 것이 누수되게 하고 정면으로 싸우지 않죠. 이번에도 다윗이 블레셋 북쪽 지역으로 전쟁하러 간 사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여인들과 자녀들을 싹 다 잡아가고 성읍을 다 불태워놨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가장 약한 자들만 남은 성읍을 가장 잔인한 민족이 습격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시죠. 다윗과 백성들이 성으로 도착하니 연기가 자욱하고 매캐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시글락의 집집마다 보이는 것은 다 타오르는 불길과 잿더미뿐이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웃으며 맞아주던 아내와 자녀들은 다 없고 자녀들의 버려진 장난감, 찢어진 옷가지들만 가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들어갔는데 집이 다 불탔어요. 가족들 다 잡아갔어요. 강도들이. 얼마나 황망합니까? 경찰에 연락해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상대는 악랄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말렉 족속이죠. 4절에 이것을 본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 얼마나 이제 삶의 터전이 그나마 피신해서 끝까지 갔는데 여기에서도 완전히 쓱대밭이 되고 가족들이 다 잡혀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 슬픔과 분노가 어디 방향을 향합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슬픔과 분노가 올라오는 그것이 다 지도자 다윗 때문이다.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이다.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죽여야 된다. 어제까지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을 쫓아 10년 동안 죽어라고 쫓아다녔는데 왕이 되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는커녕 가족들까지 다 최악의 상황으로 잡혀갔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봇을 가져올 때입니까? 에봇은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지금 에봇을 입고 예배할 때가 아니죠. 당장 갑옷을 입고 칼을 빼들고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도 잡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면 다윗을 따르던 생사고락을 한 용사들이 눈이 뒤집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벌백계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군기를 세워놓던지.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충성을 맹세해준 부하들이 하나씩 둘씩 대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해준 게 뭐예요? 당신이 만나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저 다윗을 죽입시다. 사울에게 투항합시다. 그럼 우리들은 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의지할 것은 사울밖에 없어. 사울에게 찾아달라고 합시다. 그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부하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오죠. 몰리다가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지 못할 때, 삶의 소망도 잃고 따르는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할 때가 있죠. 근데 더 힘든 것은 가장 친밀한 사람이 내 마음에 돌을 던질 때죠.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자녀들이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어이 주여, 아빠가 해준 게 뭐야?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을 떠나가면 그것만큼 힘든 것은 없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없어지면 절망과 낙심은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무너뜨리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에봇을 입게 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울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평정할 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예배드리는 그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것을 입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기서 제가 에봇을 입었다는 말은 사실 실제로 입은 사람은 아비아달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봇을 입었다, 다윗이 입었다는 건 가장 급할 때 하나님 임재의 상징, 예배의 상징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 예배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에 에봇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쳐부실 계획, 그 어떤 인간적인 계획 다 내려놓고 예배를 상징하는 에봇을 먼저 다윗이 가져오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갑옷이나 칼이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게 하십니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고 가족까지 뺏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이제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니 나만 바라봐라. 내가 책임지겠다. 먼저 나를 입어라. 앞으로도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이 슬픔에 눈이 뒤집혀 너를 돌로 치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론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너는 왕이 될 수 있지만 너는 항상 죽음의 위협에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를 입어야 한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 내가 너를 보호할 자다 라는 것을 다윗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옷이 되어 어떤 절망에서도 힘을 주시고 위협과 공격에서도 보호해 주고 싶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옷 입게 하십니까? 첫 번째는 다윗이 먼저 힘있고 용기를 얻게 하십니다. 함께 6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크게 다급했지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충성된 부하들까지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낙심이 되고 내가 지도자로서 진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자괴감도 들었지만 또 배신감도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위기 상황 때 다급할 때 분내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힘 주시고 용기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죠.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정말 잿더미와 같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릴 때 정말 어딘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와 묻게 하십니다. 함께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묻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의 샬이라는 말은 간절히 구하다, 여쭈다라는 의미예요.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에봇을 가져와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묻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먼저 시간이 너무 지나갔잖아요.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잖아요. 잡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아도
쫓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되겠어 진짜? 정말 쫓아가면 맞아?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순종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순종하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급박하고 위기인 상황이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얻은 이후에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 쫓아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잡는다 하셨으니 간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용사들의 영적 분위기를 180도 바꾸십니다. 모두 다 잿더미가 되고 다 빼앗기고 낙심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소망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주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 리더는 그런 것이죠. 안 된다고 할 때 잿더미 속에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 주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리더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맡겨준 영역에서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먼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는 확신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반드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고난은 계속 끊이지가 않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다윗과 600명이 막 가요. 3분의 1인 200명이 너무 지쳐서 못 가는 거예요. 봐도 이게 안 돼요. 전투 바로 끝나고 왔는데 또 가야 되니까 피곤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200명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만 데려갑니다. 아멜렉의 그 잔인한 군사들이 수천 명이 와서 쳐들어갔는데 4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지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말렉이 버린 소년 한 명을 만나게 하시죠. 그 소년이 아말렉에게 인도했고 승리에 도취해서 밤새 먹고 마시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아말렉을 기다렸다가 새벽에 가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빼앗겼던 모든 것 다 찾고 아말렉에게 양떼와 소떼까지 전리품으로 다 얻고 들어갑니다. 오늘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겠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잿더미 위에서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충성된 부하로부터 추치와 모욕을 당하고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 같았지만 에봇을 가지고 오게 해서 주님으로 옷 입고 간절히 물으며 다시 주님으로 옷 입는 것이죠. 주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에 있어서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잿더미 위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절망을 입고 분노를 입고 원망을 입고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죠. 그러나 예배자는 절망의 잿더미 말이 안 되네.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이죠.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절망이 나를 덮고 분노가 나를 삼키는 것 같을 때 모든 것을 벗고 주님으로 옷 입는 것. 다윗은 모든 것을 뺏겨버리고 불타버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옷 입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죠. 중간에 장애물이 있고 병사가 부족해도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여러분 1000년 후에, 정확히 1000년 후, 다윗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 죽음의 잿더미 위에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십자가에서 벌겨벗겨지십니다. 우리 대신 수치와 모욕을 타당하십니다. 대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이제부터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예식이죠. 이제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계획한 길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옷 입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다윗에게 에봇을 입혀주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예. 그 어떤 상황의 잿더미 위에서도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승리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명품이 부럽습니까? 우리는 다 명품이죠. 명품, 그리스도표. 예, 옷을 다 입었죠. 나만 흥분되나? 예, 전 너무 좋은데. 예, 페라가 이게 알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예. 아프리카 모잠비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극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문맹률도 높고 의료시설도 없는 곳입니다. 부르키나파소랑 비슷비슷해요. 1995년 한 여성 선교사가 모잠비크의 부르심을 받고 고아원을 정부에서 맡겼습니다. 내가 고아원을 맡겠습니다 했는데, 이 고아원은 남아공의 대형 교회들도 유럽 후원 기관도 거부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리가 많아서 아이들의 배는 영양실조로 다 불룩했고 온몸에는 종기가 가득했고 맨바닥에 대소변을 보고 맨날 서로 싸우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고아원이었습니다. 끔찍하게 방치되고 낡은 시설에 80여 명의 고아들이 다 누더기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변화되자 길거리에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서 1년 만에 고아들은 320명이 되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매일 뜨거운 예배와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 그 고아원을 운영하며 국제 구호 물품들을 빼돌렸던 원장이 이 선교사 부부를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법정 문서를 드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앞으로 고아원 내 모든 기독교 예배, 기도, 찬양을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전원 퇴거한다. 선교사라는 것을 알았던 이 전임 고아원 원장이 법정 문서를 이렇게 들이댄 거예요. 물론 그 선교사님이 단호히 거부했죠. 아이들에게서 예수님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48시간 이내 몸만 빠져나가라,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고 선교사를 살해하겠다는 청부살인 협박까지 가해졌습니다. 결국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선교사 스태프들을 다 쫓아냈고 사역지를 폐쇄했습니다. 완전 잿더미가 된 거죠.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남겨진 아이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이 찬양을 목이 터져라 찬양하니 아이들을 몽둥이로 때리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최대의 후원교회는 정부와 마찰을 빚는 사역은 도울 수 없다며 후원을 끊었고 전체 재정의 90%가 줄어들었습니다. 터전도 재정도 아이들도 다 사라져 버린 잿더미였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군인들에게 매를 맞던 아이들이 밤이 되자 감시를 피해서 탈출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엄마라고 불렀는데 우리 엄마, 그리고 예수님을 찾겠다고 하면서 아프리카의 캄캄하고 위험한 밤길을 맨발로 20km 너를 걸어서 선교사님이 계신 임시 사무실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80명의 아이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님으로 옷 입고 함께 크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친구가 소식을 듣고 그냥 한 냄비를 가져왔대. 한 성인 4명, 5명 먹을 정도. 이 선교사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스텝하고. 근데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나눠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80여 명의 아이들이 먹고 또 먹어도 밥이 줄질 않았습니다. 복음서의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그 잿더미 같은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입소문이 나자 전 세계 예배자들이 헌금을 보내왔고 쫓겨났던 고아원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훗날 이 선교사님을 핍박하고 때렸던 정부 관료들이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사과하는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모잠비크의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잿더미 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잿더미 위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낙심의 시글락, 질병의 시글락, 캄캄한 시글락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죠. 거기서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봇을 가져와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께서 옷 입혀 주셨잖아요. 그분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추격하게 하시고 반드시 다 찾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잿더미 위에서도 예배를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잿더미 위에서 다윗이 에봇을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